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삶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까 아니면 요새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할까? 대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철학자인 플라톤은 그의 행복론에서 5가지의 행복 조건을 얘기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먹고 입고 사는 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물, 그 정도면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용모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에는 약간 부족한 정도의 미모, 완벽한 게 아니고 조금 부족한 정도의 미모가 행복한 것이다. 명예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정도의 명예를 지니면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체력에 대해서는요, 한 사람 겨루어서 이기고 2사람 정도에게는 겨루어서 지는 정도, 그러니까 힘을 겨루어서 한 사람 정도만 이제 이기고 2-3사람 정도에는 지는 그런 정도의 체력이면 그러면 행복한 것이다. 말솜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말솜씨도 내가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했는데 그 연설이나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 잘했다 막 이렇게 박수치고 막 열광하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는 잘했다 맞다 그렇게 성원해 주고 한 절반 정도는 별로다 시시하다 그런 정도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종합해 보면 조금 부족한 듯한 것이 행복이지 다 채워지고 완벽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미모를 볼 때에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손볼 때가 좀 있구나, 그래야 행복이지 나는 완벽해, 고칠 데가 없어, 내 미모는 완전해,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늙어 주름지고 얼굴이 이제 취해가는 이걸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많은 것 다 채워진 것 완벽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듯 한 그것이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다 그러면 맞다, 나는 행복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사람입니다. 형제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당시의 노예는 참 비참했습니다. 노예는 일단요, 옷이 없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저 노예들이 아주
최소한의 몸을 가린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린 거지 실제 당시의 노예는 옷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발도 없습니다. 맨발. 그리고 한 번 노예가 되면 죽을 때까지 노예인 것이 당시의 노예 제도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주 못됐습니다. 그 동생을 그렇게 비참한 노예로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려간 노예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제 요셉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자가 된 겁니다. 이제 상황이 반전되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과 이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만남이 주제입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만남, 성경에 보면 만나는 그 주제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숱한 만남의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극적인 만남을 들라 그러면 요셉과 이 형들의 만남, 오늘 이 만남의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만남의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드라마틱한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만남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이 만남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만남에는 특별히 주목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것이 지금 요셉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것이지 팔려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팔려서 온 것이 맞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파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팔려온 것이 요셉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이지 팔려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온 것이라도요, 팔려서 온 것하고 보냄을 받아서 온 것하고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이 애굽에 온 것이지만 팔려서 왔다 그러면 그거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팔려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명으로 왔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죽지 못해 팔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명자지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지금 지나온 모든 일들,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다
팔려서 온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나는 사명자로 온 것이지 팔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21번 버스가 대형 트럭하고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2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만 착각을 해가지고 21번 이 버스를 타는 바람에 그래서 불행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앞에 가는 버스 21번 그 버스를 타야 지각하지 않고 정시에 출근하게 되는데 그만 그 버스를 놓쳐서 그 다음에 온 이 버스를 타는 바람에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21번 버스를 타려고 저기 보여서 저 버스 타야지 하고 막 달려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이 버스를 안 타게 되고, 이 버스를 안 타는 바람에 그는 화를 면하게 된 이런 사연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일이 내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이 여러분 마음처럼 됩니까? 내 마음처럼 된다고 한다면 큰 부자가 안 될 사람 어디 있겠고, 공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리고 또 출세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는 것이 내 마음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식도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사는 거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로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 수고나 내 노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나를 보내서 준비시켰어. 그래서 양식이 떨어질 때에 나로 하여금 양식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비해 두셨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애굽에 온 것이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은혜로 이걸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치유 사역을 하시는 정택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외국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한국에 귀국해 돌아오시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소록도에 먼저 찾아가셨답니다. 마침 가시던 날이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옆자리에 누군가 부르는데 막 마루바닥을 치면서 막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어떻게 다 갚는데요 하면서 그냥 마루바닥을 치면서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도 그 양반이 큰 소리로 그렇게 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라고 찬송하는 소리에 이상해서 보니까 그 나병으로 인해 코는 다 떨어져서 구멍만 이렇게 두개, 손가락은 떨어져 나가 뭉툭한 손인데 손가락도 없는 이 손 가지고 마룻바닥을 치면서 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어찌다 갚는데요 하면서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보시니까 도대체 저 몰골에, 저 나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저 모습에 무슨 은혜가 그렇게 넘치길래 그렇게 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가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예배 끝날 쯤에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에 그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대요. 네, 어쩐 일이신데요? 아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면서 은혜에 감격하시던데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으니까 이분의 대답이, 자기는 부모님 밑에서 유복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몹쓸 이 나병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제일 먼저는 자기가 나병에 걸리니까 부인이 견디지를 못하더니 못 살겠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더래요. 부인이 떠나가고 좀 있으니 친구들도 이 나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친구 곁에 있는 게 하니까 친구들도 떠나가고, 그래도 부모님만큼은 내 자식이다 해가지고 끝까지 잘 돌봐주시더니 돌봄에 지치셨는지 오래 가지 못해 부모님들마저도 자기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이가 다 버리고 이제는 아무도 없다, 삶은 못할까 하고 목을 매려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목을 매려고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려는 찰나에 갑자기 머리 누굴 탁 치는 것 같은 충격이 머리에 와. 그러더니 어떤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너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그 길로 죽기를 마다하고 내려와서 그 교회, 소록도 그 교회에 출석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내오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나갔지만 주님만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은혜에 감격하, 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어찌다 갚는데요, 그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는 거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건강함이, 오늘 우리의 이 복된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삶이,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삼아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 수고나 내 노력 갖고 사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왔고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내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나를 내려놓는 것. 요셉은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지나온 과거가 얼마나 아픕니까? 어린 나이에 감당했어야 할 이국 땅에서의 생활, 낯설고 물스러운 데에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이 외지에 홀로 와서 지내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노예로 팔아놓은 형들 생각하면 밥이 넘어갑니까? 잠이 옵니까? 아마 한이 맺혀서 이 형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파는 이 못된 형들 내가 잘 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마 이를 갈면서 복수의 칼을 갈수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할 것으로 걱정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다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달래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지난날에 그 아팠던 그 과거들, 형들을 미워했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나는 은혜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형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지난 아픈 과거를 돌아보면 그 못된 형들 가만둘 수 없지만,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분노요, 화요, 자기의 원한 내려놓고 오히려 형들을 걱정해.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옛날의 요셉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팔려왔던 노예의 그 요셉이 아닙니다. 나는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요셉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 악을 선으로 갚는 마음, 이게 지금 요셉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 사이에 큰 발자국을 남긴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장안의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상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장날이 되면 저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제발 그 나쁜 그 김익두 그놈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만큼 그는 아주 포악했고 상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포악했던 김익두가 어느 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난 기믹두의 포악한 깡패가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는 사람들한테, 장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시라고, 옛날에 기믹두는 죽었다고, 겁내지 말라고 기믹두 이렇게 지금 이제 장난을 털면 전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봤던 한 아주머니가 정말 기믹두가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보자 하고서는 설거지하던 물통을 기믹두 지나가는데 거기다 갖다가 이 물을 끼얹은 거예요. 갑자기 꾸정물 뒤집어 쓰게 된 기믹두,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그 아줌마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물을 뒤집어 썼던 기믹두가 물을 툭툭 털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줌마, 내가 죽었으니 아줌마 산 거요. 내가 살았으면 아줌마는 오늘 죽었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줌마는 산 거라고 유명한 기믹두가 그런 말을 남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죽는 거예요. 기믹두는 죽었어요. 옛날에 기믹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는 살았던 거예요. 요셉이 지금 옛날에 그 한 맺혔던 원한들, 그 서러웠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닙니다. 난 다 죽었습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는 다 내려놨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섭섭함도 서운함도 미움도 다 내려놓고 악을 손으로 갚으면서, 그래요, 내가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내가 다 합니다. 다 덮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 만약에 요셉이 그 분노를 삭히지를 못해가지고 총리 되시는 그 권력 가지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옛날을 생각해봐요. 내게 그렇게 모질게 했었던 거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막 복수의 칼을 갈아 복수했다고 하면 그 가문은 피비린내라는 싸움으로 아마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고, 기독교 역사는 아마 그것으로 인해 흐지부지 되지 않았겠나. 요셉이 자기를 죽이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가문이 대대로 복받는 가문이 되어지고,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그래서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욕심 없습니다. 내게는 미움도 원한도 없습니다. 나 내려놓는 마음이 이게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이다. 나이가 들면 많아지는 것 세 가지가 있대요. 뭐가 많아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욕심이 많아진대네. 먹는 거 뭐 이런 거에 욕심이 많아진대요, 나이가 들면. 두 번째로 많아지는 게 뭔가 하면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말, 잔소리가 많아진다. 세 번째로 많아지는 게 뭐냐면 섭섭함이 많아진다.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나이가 많아지면 섭섭함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나이가 많아지든 연륜이 깊어지든 다 내려놓고, 섭섭함도 미움도 다 이제는 내려놓는 거.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많은 아픔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를 우리가 잊지를 말고요, 그렇게 살자고요. 누가 뭐래도,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이렇다 저렇다 그래도 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은혜로 알면 그래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다 내려놓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욕심도 섭섭함도 다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이것만 온전하면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온 그 과정 중에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의식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어떤 결과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앞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굴뚝에 연기가 나요? 그냥 까닭 없이 연기 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뗐기 때문에, 불을 뗐다고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연기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이치로 오늘 우리의 누리고 있는 이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우리의 어떤 원인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 원인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오늘이 또다시 원인이 되어져서 앞으로 미래가 또 우리에게 결과로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원인, 오늘의 이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장차 올 결과를 결론 지어질 거라고 말이죠.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지금 잘 한다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결과가 좋아질 것이고, 지금 원인을 우리가 잘못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잘못한다면 다가올 결과를 우리 기대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는 오늘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내일의 결과인 복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암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살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나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사명자라고 은혜로 받아들였고,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그는 자기를 죽이고 다 내려놨습니다. 그 결과가 그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의 역사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이 믿음의 관계만 온전케 되어지면요, 그럼 걱정할 거, 염려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합시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모이고 우리가 다 하면 반드시 은혜로운 좋은 결과가 우리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아왔습니다. 사명자임을 깨달았던 요셉처럼 우리 동함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용서하며 이해하는 넓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및 봉헌 찬송 85장 부르시겠습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게 없도다.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담긴 저희들의 믿음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 믿음과 감사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신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동암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도처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 지혜를 주시어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이 고단한 경제적 약자들, 불경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동암의 가족들,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성전들을 밟는 발걸음들마다 복받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자성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 윤광재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저희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호 목사님, 그 다음에 윤광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윤광재 목사님은 노원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심호하셨다가 2020년도에 은퇴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마치시고 1시 10분에 3층 본당 이곳에서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청빙위원회 구성 및 회의가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3시 50분에 당일실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 부구역장님 그리고 청빙위원들께서는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1월 셋째 주 11월 19일에 추수감사절 및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드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래 우리 양승준, 양지후, 장현서, 강인천을 위해서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우리 교육전수사님 이경 전수사님 오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오신 동안에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밖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훈 전도사님은 청소년부를 맡아서 하실 겁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94년생이고 우리 무슨 듬직하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또 미디어도 잘 섬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파송 찬양 4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영웅이 은총이로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 11월 첫째 주에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은혜로 살기에 나는 다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동암교회가 날로 날로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은혜로 살며 용서와 이해의 날을 내려놓습니다. 살기로 다짐하며 떠나는 우리 노원의 동암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